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3절의 말씀,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함께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한 기쁨이 있으시죠? 즐거움이 있으시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 걸 느끼시죠?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하는 친밀한 그런 영적인 교제가 늘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날 말씀을 듣네요. 맥도날드 창업자인 레이 크록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30년이라는 길고도 긴 밤을 지내야 했다. 아마도 그는 이 자서전을 쓰면서 예전 영국의 시인 바이런의 그 유명했던 한마디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바이런이 1812년에 발간한 시집이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러자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편집장 또 발행인이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때 이 바이런이 그들에게 한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유명해져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유명해졌다는 말보다 자기의 그 문학적인 세계를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알고 있을까, 그것에 대한 의문을 던진 말이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이 레이 크록은 아마 그 바이런의 말을 떠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어쩌면 이 말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유명한 사람이 돼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성공했다가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의 인생의 극적인 대반전을 이룬 결정적인 사건이죠. 오늘 41절부터 43절에 보면 애굽의 왕, 그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여러분, 요셉은 어떤 신분이었죠? 그는 죄수였습니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는 노예였어요. 그것도 어쨌든 억울하지만 자신의 여주인을 정말 탐하고자 했던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죄를 지어 감옥에 있는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왕의 앞에서 전국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옥에 떨어지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성공을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어요. 별로 그렇게 꿈들이 없으신가? 불안합니까? 너무 갑자기 올라가면 또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질까 봐 여러분 지혜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되고 싶다. 이제는 선뜻 말 못하시겠죠.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알았으니까. 어쩌면 맥도날드의 창업자인 레이 크록의 말대로 성공의 시간까지 지난 30년의 길고 긴 밤이 요셉의 삶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살에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어. 오늘 이 바로 앞에 30살, 무려 13년의 시간을 그는 그렇게 어두운 시간들,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들을 지나온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이 이제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지고 또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 업무들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정말 놓여있는 이 요셉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았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 가운데 아직 우리가 못한 이야기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요, 뜻하지 않은 만남을 갖습니다. 그들은 왕의 곁에서 술을 맞고 또 떡을 굽는 자들이었어요. 그 두 사람이 어느 날 왕에게 죄를 지어 이 감옥에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꿈을 꿔요.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그 꿈대로 술 맡은 자는 모든 관직이 회복되어서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되고 또 꿈대로 그 해몽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재밌는 한 표현을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된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자기의 미래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성경은 그가 요셉을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잊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서 시간이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인가? 그 당시 애굽의 왕이면 세계 최대 제국이죠. 그 바로가 꿈을 꿉니다. 또 꿈을 꾸죠. 자, 그런데 이 꿈을 도무지 애굽에 있는 점술가들이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곁에 있다가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누구를 떠올려요?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요셉을 왕에게 천거하니까 이 왕이 그 꿈에 대한 해몽을 듣고 싶어서 요셉을 불러 올렸습니다. 애굽의 왕은요, 두 개의 꿈을 꿨어요. 하나는 나일 강가에 살찐 아주 아름다운 암소가 7마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나일 강가에서 아주 비쩍 마른 흉한 다른 7암소가 와서 이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어버려요. 꿈입니다. 암소는 암소를 먹지 않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꿈속에 아주 충실하고 무성한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뒤에 가늘고 말라 비틀어진 7 이삭이 나와서 또 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요셉은 이 꿈이 장차 애굽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 바로에게 알려줍니다. 그 꿈의 해몽은 이런 거였어요. 바로 이 꿈은 애굽에 7해 7년의 풍년이 오고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찾아올 텐데 이 뒤에 오는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앞에 있는 풍년을 기억조차 할 수 없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다 아니까 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보고 누가 와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해봐라. 그런데 참 그 시대 요셉 말고는 그 비슷한 생각을 못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가로막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셉에게만 그 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인생의 커튼 뒤에 숨어서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신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이 이제는 요셉과 세상의 전면에 나서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 요셉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요셉이 느낄 수 있을 정도, 그가 살고 있는 그 공간 정도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음을 그저 그 커튼 뒤에 마치 계신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심을 온 세상의 왕들, 모든 신하들,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는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놀라운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한 사람은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라. 우리가 지난 3일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함께 하심이라는데 조금 더 중점을 뒀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어떤 뜻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깊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고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의 말을 좋게 여긴 바로는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8절이에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바로는 요셉을 감옥에 갇힌 노예와 죄수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앞에 있는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겠다라고 지금 누가? 이 애굽의 왕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바로는요, 요셉과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이 땅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계 대제국입니다. 사람도 많고 군대도 강성하고 더 나아가서 지혜도 충만한 땅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고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학문적인 깊은 어떤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곳에 가서 공부하지, 또 공부하고 싶어 하지.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그 자산이 적은 데 가서 공부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우리에게 쉽게 찾아볼 수 없지 않아요? 여러분, 이 파라오는 왕으로서 왕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의 왕자로서 수많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바로 애굽의 왕이 된 사람도 그것 또한 얼마나 지혜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깜짝 놀랐어요. 바로도 놀라고 신하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서 그들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깜짝 놀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요셉이죠. 요셉. 왜일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기 앞에 펼쳐졌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가 행하신 일에? 하나님이. 이전에는 그저 내가 노예로 있는 데서 나를 조금 편안하게, 조금 지혜롭게, 조금 인정받게, 내가 감옥에 있는 자리에서도 정말 간수장의 은혜를 입게, 그 정도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보디발은 비교할 수도 없고 간수장은 어디 그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는 이 제국의 왕, 그 바로가 자기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자기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진 자기에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쩌면 제가 요셉이라면요, 온몸에 소름 쫙 돋았을 것 같아. 나는 지금까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나는 도대체 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섬기고 있었을까? 여러분, 정말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었어요. 누구에게 달려 있었다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야 비로소 요셉 자신조차도 알지 못했던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시간들을 지나오도록 하신, 함께 하신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바로 앞에서.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제서야 그 자리에서 요셉은 어쩌면 어렴풋이, 아니 보다 분명 이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왜 내가 노예로 팔려왔는지, 왜 내가 죄수가 되어 감옥에 있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내가 지금 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서 있는지, 이제 와서야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음을 확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왜요? 이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뒤바뀌어진 그 중심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지혜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는 순간 요셉은요, 하나님께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도다.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복도 환난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친히 지으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것은 도저히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마태복음 9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떤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생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혜에 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의 환난도, 이 순간의 평안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면에 나타나시는 그 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왜 내가 이런 환난을 지나왔는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왜 내가 이런 병들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씨름해야 하는지, 왜 내가 이와 같은 상처를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직장에서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왜 이렇게 그때마다 어렵고 힘겨운지 지금은 몰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오늘 분명히 그 하나님 누군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한 사람은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그릇이 커져갑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제 이해가 됐어요. 설명이 됐습니다. 그 순간에 요셉은 깨달아요.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41장 16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누가?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요셉은 자신이 어떠한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아는 순간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어요. 바로가 꾼 꿈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이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누가 하실 일이라고요? 자기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꾼 꿈을 들었을 때,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한 이후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이에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대부분의 이유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를 내 삶에서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것을 아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에서, 그 체험의 순간에서 할 수 있는 딱 하나가 있는 것, 바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와 신하 앞에 있는 요셉을 한번 보세요. 누가 그를 노예고 죄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앞에 그냥 세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세우실 때는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이 바로 앞에 하나님과 같이 권세 있는 자로 설 수 있는 그릇으로 이 요셉을 빚으신 이후에야 바로의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목동으로서 곰과 또 사자들을 물리치고 그 물맷돌로 정말 자기의 양떼를 지킬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킨 이후에 골리앗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요셉의 고난의 시간은 요셉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시간이에요. 보디발 앞에서도, 간수장 앞에서도, 더 나아가서 누구 앞에서도,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릇을 키워가시는 시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입은 옷은요, 그가 있는 장소와 신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채색 옷을 찢으신 다음에 때마다 옷을 갈아입히셨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마다, 쓰임받을 준비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의 옷을 바꾸셨어요.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노예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노예의 옷을 찢어버리고 죄수의 옷을 입히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죄수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42절에 세마포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노예에서는요, 그 노예 중에 가정의 총무가 되기까지 그릇이 커진 거예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는요, 간수장이 다른 죄수들도 있지만 여러분, 왕궁에서 술을 맡고 떡을 맡았던 그 관원장들도 맡기지 않았던 일을 요셉이 합니다.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이 막중한 일을 바로가 맡길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 어둡고 캄캄한 감옥에서 요셉을, 그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믿음의 그릇이 커져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과거형이 되고 말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넓어져야 돼요. 커져야 돼요. 이것이 그냥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커지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그 직분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노예 중에 가정 총무가 되고 그 죄수 중에 간수장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만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키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점점 더 작아지면, 이전보다 점점 더 그 그릇이 좁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 체험할 수 있을까요? 늘 과거가 되겠죠. 오늘 조합은 이 말씀 앞에서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가정 총무 수업도, 또 간수장의 그 임무를 맡을 재반 업무를 위한 어떤 특별한 어떤 과외도, 그리고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수업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생 수업을 받았어요. 어떤 수업? 요셉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인생 수업.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가 있고 어려움과 아픔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커져갈수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날이 가까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썩어져서 여러분 발효가 돼야 돼요. 내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싫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지난 시간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한 요셉은요, 놀랍게도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33절부터 36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주제가 넘어도 이렇게 주제 넘는 사람 보셨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그는요, 캄캄한 감옥의 죄수였어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도대체 이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가 애굽에 온 땅을 다녀보기나 했을까요? 얼마나 농작물이 한 해 수확이 되는지, 7해 풍년이 나면 어느 정도의 곡간이 필요한지, 만약에 7해 풍년 이후에 흉년이 들면 얼마 만에 곡식이 필요한지 압니까?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 명쾌하잖아요. 이 애굽의 총리로, 이 전국의 총리로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밖에 없어. 이 일은 네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그 곁에 있는 수많은 신하들 다 놔두고, 여러분 지금 누구를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키워가는 믿음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저 단순히 꿈을 해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통해서 이 땅이, 이 애굽이, 이 대제국이 망하지 않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로 인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의 형제들과 부모,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 일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수업 시간에 함께 하심으로 그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 가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설교는 꼭 우리 다음 세대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 오늘 이 밤에서 꿈을 가지고, 첫날 말씀드린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 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반드시 후일에 그들의 인생의 수업을 지나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멋진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런 질문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에이, 그래도 요셉이니까. 아니요. 그렇게 끝나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이 놀라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인생 역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일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대요, 소망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금번 봄특별 부흥회를 지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합시다.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신지를 이제는 분명히 압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적어도 2024년보다 그 이전보다 더 넓혀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서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을 확신한 것처럼 어쩌면 요셉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얼마나 무한한 하나님인지,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인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나 같은 것은 감히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왕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이렇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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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워갑시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